물론 지금도 서점에 나와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제 4살짜리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각자 이제 각각의 방에다가 이제 넣어두고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방에는 이제 탁자 위에 마시멜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르죠.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걸 갖다 놔야 되고요.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에 굉장히 묘려가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은 거기를 이제 거기에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험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나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들어오겠다. 그때까지 여기 있는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15분 후에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5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죽을 맛이죠.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앞에 딱 있는데 그걸 15분 동안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들한테 잔인한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 이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도 있었고요. 또 15분을 기다리지 못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작가가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자기는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나중에 10년 후에 이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15분 동안 기다렸던 아이들이 15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 집중력이 더 월등하게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구 선수는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야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충분한 영적인 훈련이 없어도 주님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차라리 훈련받지 않은 야구 선수가 잘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에는 육체를 단련할 때와 같은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훈련, 좋을 때 그 좋음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좋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마음의 훈련들, 또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노력에는 결코 배신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이 잘 되지 않아도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나중에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처음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절망의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나중에는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조금이라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훈련의 과정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승리하신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가지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조금이라도 늦게 온다든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물론 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200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한 모금의 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속해 있었던 사막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불확실한 이 현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급해진 겁니다. 기다릴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인내를 발휘할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현실의 아픔 속에서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에 문제 없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아픔 없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고민 없는 분 있으십니까? 교회 올 때는 다 좋은 옷 입고 오고요. 교회 올 때는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죠. 절망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서 있지만, 바로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수중에 돈이 있고, 지금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일을 모르죠.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옛날에는 쌀밥만 한 그릇 먹어도 만족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쌀밥도 이만큼 포개 가지고 올려가는 거, 그것도 꾹꾹 눌러서, 잘 모르죠? 꾹꾹 눌러서 올라가는 거. 맨날 보리밥에다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저보다 더 심하셨겠네요, 그죠? 맨날 밀가루에다가 맨날 수제비 떼서 주고 국수 끓여서 주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제 안에 항상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쌀밥을 이만한 밥그릇에, 얼음 밥그릇에다 가득히 쌓아서 수북히 쌓아서 먹는 거예요. 지금은 못 먹어요, 그렇게. 늘 우리에게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배고픔의 현실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의 컵라면입니다. 더 어려울 때는 한 그릇의 죽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의식주의 문제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들의 옷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신이 닳지도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죠? 안 힘드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듯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수많은 갈등과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 때려치워야지. 오늘 아침에도 선배 목사가 저한테 문자 보내왔어요. 내가 교회 때려치워야지. 그런데 여러분, 고성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현장에서 그분의 정인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인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고통받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용기 내어보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돈. 재물이라 그러죠. 재물보다는 돈이 더 딱 기어 들어오지 않으세요? 재물보다는 돈이 더 딱 기어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은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이 시험을 거치고 나아가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섬긴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돈에 매여 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늘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생각하는 게 참 어렵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차지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물질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기획이 워낙 제목이 선명하지 않아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물질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쫓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안 채우시더라는 거죠. 과거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던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울질할 거냐?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겠거든 그분을 선택하고, 그것을 모르겠으면 우상을 선택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이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 볼 것인가,
그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이 현실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익을 따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친구가 아니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대요.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선배 목사님이 딱 생각하기를 이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따로 기금을 만들었답니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대요. 관리는 재정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돈을 빼서 가져갑니다. 재정부에서 다 체크를 했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돈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요. 목사라고 돈의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돈의 유혹을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의 많음을 누리되 그것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똑똑한 형과 늘 비교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면 늘 나는 못나서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매사 일을 참 잘했고요. 모범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형 때문에 항상 말할 수 없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유명한 사람이 될까? 나도 형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머릿속에 번쩍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나도 유명해지겠지. 그 청년이 죽인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물론 명예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출발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을 향해 예수,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욱 원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말이죠. 누군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것도 다친 것 없이 사뿐하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친 것 하나 없고 사뿐하게 뛰어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만 알아도 병실을 잡는 것이나 진료를 받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병원을 갈 때마다 누구 아는 사람 없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는 생리적 욕구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라고 그러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욕구와의 싸움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싸움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가지고 온 시험이 우리에게서 나의 욕구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메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만족의 욕구였습니다. 내가 생리적 욕구에 만족하고 있다가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욕구에 그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안전의 욕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욕망이 차지하도록 두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며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과 싸우라고 한다면 싸우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명예가 높은 것이나 풍요로움이나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많은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누리는 거, 돈이 많은 거,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왜 죄일까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모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설교 클리를 갔다 와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1+1+1은 제가 물음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주나 명예나 돈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1+1+1+는 0입니다. 반면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1+1+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